이번 주간에 그 쉐마 목회자 크로닉이라는 세미나에 다녀와서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많은 은혜를 주셨고, 참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또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목적을 따라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느끼게 되었고, 큰 기대를 갖게 됩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실 것에 대해서 제가 아내 말을 잘 들은 것 같아요. 사모 가자고 내가 얘기는 하긴 했지만 내 허락도 없이 등록을 덜컥 해놓고 거금을 들여가지고 근데 다음 겨울에 하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또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실 것에 대한 뚜렷한 좀 비전, 새로운 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세울 어떤 비전과 전략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신 것 같아요.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할지에 대한, 그래서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이 풀어지리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시고 놀라우신 분이고, 우리가 앞길을 어떻게 나가야 할지, 어디로 어떤 방식으로 나가야 할지를 정말 잘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셔서 이제 그 길들을 친히 아시고 전혀 예기치 못하는 방식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할 게 없고 오히려 늘 기대해야 할 것은 내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까지 과거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자신을 생각하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말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은 놀라운 것을, 새로운 것을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잘 살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야겠죠. 그렇죠? 하나님을 좀 더 알아야겠지. 하나님과 친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뭘 지금 의도하시는지 그게 빨리빨리 캐치가 돼야지. 제가 이번에 이제 참석해서 그 현영수 교수님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배경이 없으신 분이에요. 배경이 없고 뭐 가지고 있는 그 이제 경력이라는 것은 뭐 박사 학위, 그게 하나 그래도 내세울 수 있는 경력이고, 뭐 다른 것은 많은 이제 경험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분을 만나서 참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세워 가시는지 아주 탁월한 통찰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인생에 대한, 시대에 대한, 이렇게 우리가 해안이라 얘기해요. 해안. 그러니까 뭔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통찰. 근데 그게 열려져 있는, 그러니까 보기 드문, 어떻게 보면 평범한 분인데 사실은 굉장히 그 아주 남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제 눈에 보였습니다. 근데 그분도 저를 좀 알아보게 되었어요.
저에 대해서 그 스토리는 좀 내가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근데 이제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어떻게 사람들을 도와줄까? 사람들의 그런 교육의 어려운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런 현실에 대해서도 아주 깊은 씨름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촉각이 하나님께 예민한,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저는 오늘날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위기들을 만나고 있고요. 또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이게 어떻게 이걸 우리 상황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사실 분명하게 이게 잘 보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사실은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없다는 것. 오늘날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하나의 많은 삶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생활의 한 일부분이지,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뭔가 새로운 경험,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한 어떤 근본적으로,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일종의 우리에게 있는 어떤 놀람, 경이, 그런 것이 사실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본적인 바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늘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한 이런 것이 있다니 너무나 놀랍구나. 그런데 오늘날은 오히려 바깥에는 너무 놀라운 것들이 많아요. 매일 시시때때로 변하고 갑자기 이렇게 생겨났다 저렇게 생겨났다 이러지는 너무나 수많은 일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그것이 마치 중요한 것이냐 이렇게 찾고 있지만, 정작 그 크신 하나님, 그 모든 상황의 주관자이시고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정말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감각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위기는 다른 위기가 아니라 사실 이렇게 사람들이 안 오고 그런 게 위기가 아니고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이미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촉각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게 아니고 너무 사람들과 보이는 세상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 세상이 이렇게 화려하지 않고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지 않을 때는 일단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상고하고 뭔가 단순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생의 평안함과 뭔가 어떤 방향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너무 복잡해지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린아이의 동심을 너무 일찍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무나 많은 이런 어른의 문화 가운데 그냥 노출이 되어버려서 어린아이의 동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인생의 진정한 기쁨, 자유함을 잃어버려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주님 만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부정적인 의미에서 잘못된 그런 어른으로 살아온 것이죠. 근데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우리가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고, 그야말로 어떤 순수함, 그러니까 진정한 기쁨, 슬픔, 그러니까 진정한 것을 배우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들어서 알고 있지만
순수한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감격과 사랑과 신뢰와 그 단순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는 전적으로 그 부모에게 대해서 마음을 주다가 점점 성장하면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더 이상 부모가 자기에게 별 의미가 없게 되듯이. 사실 우리 한계 있는 부모야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더 알아갈수록 더 그분은 정말 측량할 수 없는 높이와 깊이, 넓이를 가지신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더 그분을 찾게 되는 게 마땅한데, 하나님마저도 하나의 진부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하는 것이 그냥 많은 것 중에 하나, 오히려 별로 자극이 되지 않는 그런 것으로 점점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사람들이 세상에 더 큰 자극을 쫓아가듯이 교회도 이제 그런 걸 쫓아가는 것이죠. 뭔가 그런 것을 채워줄 수 있는 큰 교회, 프로그램이 있고 뭔가 시설이 갖춰져 있고,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 인생을 어떻게 좀 편안하게 살까, 인생에 좀 어떤 좀 힘겨움이 있는데 그것을 좀 해결해 볼까. 목적 자체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니고, 그러니까 교회 나와도 특별한 감격도 없고, 그러니까 감격 없이 또 가서 세상에서 묻혀서 살아가고. 근데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사람들을 그런 방식으로 잡아두려고 이러저러하게 그야말로 프로그램을 돌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본질로 다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 그분의 크심 앞에서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는 것, 우리가 기뻐하고 그분에게, 그분의 품에 안기는 것, 우리가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 복잡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이런 삶에 대해서 나름대로 반응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반응할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의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다시 되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들어가서 그분을 만나 그분의 말씀을 듣고 감격이 늘 살아있고, 하나님 때문에 야, 내 인생이 이렇게 귀하구나, 하나님이 내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있구나. 예,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경험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다르고, 또 사람들이 자기의 방식으로 기대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기 거듭 되풀이되어서 나오는 말씀이 은밀한 중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시는 분, 보이지 않는 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는 금식한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 깊이 갖게 될 때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아주 결정적인 지식이 뭐냐면,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일반적인 특성은 보이는 것, 보이는 것을 지향하고 보이는 것에 근거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보이지 않는 차원들도 있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적인 것, 어떤 추상적인 그런 가치들,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점점 성장하면서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차원에 대해서도 이해도 하고, 그러나 아무리 철학이 추상적이고 여러 많은 종교나 이런 사상들이 추상적이긴 하더라도 그것도 다 사실 결국 보이는 세계와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어려서부터 철학에서 실제라고 말하는 참으로 존재하는 것을, 보이는 것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가장 큰 걸림돌, 뛰어넘어야 할 장애물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익숙해 있고 뭔가 보이는 것에 편안함을 느끼고 보이는 것에서 기쁨을 느끼고 보이는 것을 지향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봐주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의 뭔가 변화를 보고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어떤 터전을 거기서 세워가는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보이는 것은 보이는 성공인 거예요. 내면적인 변화, 다 좋죠. 그러나 특별히 오늘날 시대가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내면적인 가치가 중요했습니다. 인격, 정신적인 성숙. 이제 현수 교수님이 그거를 수직 문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동양에도 유교적인 전통 안에 내면적인 우리의 성품, 사랑, 공경, 정의, 그런 내면적인 성품을 먼저 세워가는 것으로, 서양도 마찬가지로 소크라테스, 플라톤, 돈이나 평판이 아니라 정신을 훌륭하게 만드는 것, 덕을 추구하는 것. 그러니까 동양이나 서양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보다 더 탁월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시대가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서구 문명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의 가치관이 보이는 것에 대한 것으로 모든 인생의 의미를 두는 것으로, 인생의 의미는 보이는 것으로 증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실용주의, 미국의 실용주의라고 하죠. 쓸모가 있느냐, 얼마나 효용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진리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내 삶에 어떤 효용성이 겉으로 드러나지 보이지 않으면 아무리 그 안에 진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옛날에도 바리새인들조차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붙드는 바리새인들조차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들조차도 보이는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평판에 초점을 맞추어서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도 그랬다면 오늘날은 얼마나 더합니까? 오늘날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밀한 중에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평가하시고 갚으신다는 것이, 그게 성경으로는 그 문자로는 이해가 되죠. 그러나 마음으로 이해가 안 되고 우리의 문화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얘기인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보여지는 세상 속에서 뭔가를 드러내 보여줘야 돼. 내가 그들에게 뭔가를 보여줄 게 있어야 돼. 내면은 비어 있는데. 그러니까 교육이 병드는 것입니다. 마음 안에는 병들어 있는데 겉으로 성공을 향해서 추구하고 드러난 행복과 즐거움을 찾아서 나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보신 하나님,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마음과 실제를 더 정확하게 통찰하신 하나님,
우리의 감추인 생각까지 다 아신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아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과 우리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그들의 눈에 비춰진 것에 따라서 내가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은 전혀 인생이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못했느냐, 사람들이 나를 성공했다고 인정해 주는 것과 은밀한 중에 내 마음과 내 이제까지 삶 전체를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너는 성공한 삶이야, 실패한 삶이야, 이렇게 판단하는 게 전혀 다르죠. 예, 오늘날 우리 이 시대,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이 시대는, 물론 이 시대가 뭐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보이는 어떤 이런 번영을 추구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다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보이는 어떤 번영, 성공, 성장을 우리가 기뻐하고 축하하고 또 그런 것을 우리가 기대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보이는 차원과 보이지 않는 차원의 근본적인 차이를 모른다면, 그리고 보이는 차원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차원에 비해서 이것은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결국은 우리 인생은 잘못된 기초 위에 세워지고 방향이 잘못된 것이죠. 마치 아이들이 매일 게임만 하고 앉아있으면 얼마나 문제가 여겨지겠어요. 그 안에 긍정적인 의미가 전혀 없다 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그 인생은 병든 것이지. 공부를 안 하고 늘 게임에만 빠져 있고 늘 잘못된 음악에만 빠져 있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방향이 그러한 것입니다. 게임에 빠져 있고 공부 안 하는 아이와 같이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시고 평가하시는 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결국 겉으로 드러난 변화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봐 줄까?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해 줄까?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나? 다른 사람이 비난에 대해 두려워하고 어떻게든지 그것은 안 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 칭찬하면 어떻게든지 그걸 해서 나도 가져보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학위를 하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여전히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고,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려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시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늘 의식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사람들의 평가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그것을, 사람들의 인정을 내가 얻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어서 그렇고,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점점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전혀 다른 걸 말씀하니까 넌 그건 잘못됐어, 그렇게 살면 안 돼. 게임에 빠져있는 아이한테 너 공부해야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 아이한테 그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사람들에게 그거는 길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이는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그건 길이 아닙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로서는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추구하는 것은 너무 추상적이고 전혀 뜬구름 잡는 얘기 같아 보이는 거예요.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계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도 반응해야 되지만, 그러나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있어야지. 그래야 새로운 차원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아야
그래야 가나안 땅이, 우리를 위해서 축복의 땅 가나안이 애굽이 아닌, 이게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저 앞에 있구나. 그래서 우리 인생을 이제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꾸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보이는 세상에 추구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추구로 바꾸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생의 성공과 행복의 문제는 우리의 관점입니다. 우리의 시각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거기에 반응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거기에 반응하고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하고, 우리가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지만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차원으로 그런 방식으로 야, 여기에 뭐가 있네? 내가 이걸 소유하면 내게 기쁨이 되겠구나. 그런 방식으로 거기에 반응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반응하는 방식으로 다르게 바라보고, 돈을 볼 때, 인생의 행복을 볼 때, 인생의 고통을 볼 때 다르게 바라보고,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가치관의 변화이고 세계관의 변화이고 인생의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보이는 성공을 추구하고 사람들의 평가에 맞추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삶,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온전치 못한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하니라. 천국은 우리의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보이는 것에 의지하고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또 살았던, 보이는 사람들의 어떤 것에 거기에 반응하고 살았던 삶의 방식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들리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내가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져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 뒤에 인생의 전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현수 목사님이 그것을 수평문화에서 수직문화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눈에 보이는 성공과 행복, 즐거움, 그것을 추구하는 오늘날의 이 시대의 이 세상의 문화로부터 돌이켜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인정하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성공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적인 변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욕심과 세상의 자랑과 그런 모든 잘못된 우리의 습성들, 우리의 인격의 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교육 얘기할 때 인성교육이라 얘기를 하죠. 우리 인성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본래적인 성품,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 그것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이유,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하나의 서구 역사에 중요한 주춧돌을 놓은 가장 핵심이 뭐냐면 바로 소피스트들은 돈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보이는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까 처세술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헛된 세상의 행복과 성공을 추구하는 그 청년들에게 가르치기를 이 질문을 통해서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그리고 진정한 가치는 그런 보이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평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내면적인 덕을 키워가는 것이 있음을 가르치고, 그것이 서양 헬라 철학의 전통이 되었고, 그게 기독교 신앙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지금 서구를 세워가고 있는 중심 가치. 근데 지금 그게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이 들어오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하자면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보이는 사람들의 그런 평가 앞에서 늘 거기에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하고 칭찬을 받으면 거기에 마음이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가 되고, 비난하고 뭔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면 야, 이건 이리로 가면 안 되겠구나. 사람들이 내 편에서는 뭔가 이걸 했으면 좋겠는데 생각이 들어도 다른 사람의 반응이 시원치 않으면 그리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람들이 인생을 끌어가는 것이죠. 보이는 이 세상의 가치가 사람들을 끌어가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욕구, 에슬람 아브라함 메슬로우라는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는데, 유대인 출신의 이분이 우리 사람의 욕구를 5가지 욕구로 그렇게 그래요. 5가지 욕구가 있는데 거기에 뭐 생리적인 거, 신체적인 것을 채우는, 안전을 채우는, 그런데 3번째인가 4번째 욕구가 인정 욕구입니다.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인정받기를 원하는, 칭찬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가장 핵심적인 동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그것을 받아야 하고, 우리가 그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성적인 인정 욕구의 차원이 말하자면 그게 어떤 방식으로 그게 결핍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인생을 끌어가는 하나의 인생의 중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병든 것이죠, 정신이. 그거는 하나의 요구지 그 인생을 전체로 끌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내가 옳고 그름도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느냐 칭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옳은 행위를 했는데 저쪽에서 칭찬을 안 해주고 비난을 해. 그러면 이게 옳은 행위로 한 것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인정 욕구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사람들이 칭찬하느냐 칭찬하지 않느냐가 결국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것은 옳다고 생각해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그것을 견지할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날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도 어때요? 자기가 옳은 소신대로 안 하잖아요. 결국 사람들한테는 칭찬을 받아야, 인정을 받아야 자기 목적을 이룰 수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그래야지 성공을 추구할 수 있으니까. 성공을 추구하는 것과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정해주고 받아주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방식으로 오리엔테이션 됐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줄까? 어떻게 나를 칭찬해 줄까? 어떻게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지 않을까? 이런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니까 그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인정하실까? 이거는 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평가는 저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네?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당장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런 이익에 따라서 이익을 위하여 진정한 대의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2가지 삶의 방식이 같이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삶과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들은 하나님 없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였지만 그들은 실제적으로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가치관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보이는 영광, 사람들이 주는 영광, 내가 구제할 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까? 내 이 선한 행위를 사람들이 알아줄까? 내가 기도할 때 사람들이 그걸 보아줄까? 내가 금식할 때 사람들이 인정해 줄까? 초점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이 내 모습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사람들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와 다르게 소피스들과 같은 그런 지혜를 파는 거죠.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버리고 실제가 아닌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그것도 온전치 못한 사람들의 잘못된 세계관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은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우리가 세상에 포로되어 있었고 율법에 포로되어 있었고 사람들 아래 묶여 살아왔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거기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내가 비록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형 교수님이 제가 그분의 자서전을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그러니까 불의한 일에 대해서 대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기 있게.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안정적인 직장과 재산을 내려놓고 주의 부르심을 따라서 고난의 길로 가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과 사람들 앞에 사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삶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보이려 그들 앞에서 너희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 앞에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에서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위에 여기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예,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선을 행하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무엇을 행하는 게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동기,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의 방향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동일한 일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까 하는 것을 바라보고 행할 때 그것은 가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에 대해서 가지고 행하게 되면 그거는 가치가 없는 행위들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지향해서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고 사람들이 칭찬을 해주면 그것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나가지만 칭찬하지 않아주면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동기부여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결국 사람들의 평가에 딸려 있는 것입니다. 공자가 논어 학이 편이 제1장에 1편 1장 1절에 배우고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친구가 먼 곳에서 찾아오면 기쁘지 아니한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을 내지 않는다면 또한 군자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장 첫 번째 절에 남이 알아주지 아니하면 기쁨은 그야말로 성인의 도를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그런 어떤 좀 더 온전한 가치를 향해서 추구하는 것에 기쁨을 얻으면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거기 안에 이미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남들이 알아주는 것은 내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왜 내 가치를 알아주지 않아? 자존심 상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낙심하거나 그건 소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군자와 소인의 그런 구분이 오늘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알아주는 것,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이 종의 삶의 방식, 이 소인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는. 아까 그랬죠? 견영수 교수님이 나를 알아주는 거예요. 그것도 내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나를 알아줘도 내게 기쁨이 되는데. 나보다 그래도 지금 성공적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그분이 나를 알아주는 게, 야, 그래도 인물이 인물을 아는구나. 그게 기쁨이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인정해준다, 이러면 얼마나 큰 격려를 받겠어요. 사람들이 너는 형편없어,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야, 보여봐,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도 당신 하나님이 나에게 대신 평가 모르지? 인생의 진정한 자존심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거둔 성공, 내가 어떤 외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그거를 형 교수님이 내면적 자신감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면적 자신감. 겉으로 없어도 내면적 자신감이 있는 것입니다. 일단은 우리는 외적으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외면적 자신감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그보다 먼저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내면적 자신감이 필요한 거예요. 내면적. 근데 내면적 자신감이 어디서 오냐면 바리새인들은 내면적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인정해줘야 비로소 자기를 인정할 수 있는 가난한 사람, 어린아이. 그들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사도 바울, 다니엘, 요셉, 다윗, 외적인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봐 주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긍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죠. 사람들은 겉으로 내가 돈이 없어, 내가 옷이 좀 이렇게 별로 그 좋은 옷이 아니야, 내가 사는 집이 별로 안 좋아. 그러나 내면적인 옛날에 그 선비들의 꼿꼿한 자존심이 있잖아요. 내면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외적인 성공, 졸부들이라 그러잖아요. 졸부. 돈은 있지만 가치가 없는 거예요. 비어 있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허영, 자랑, 헛된, 교만. 근데 우리의 진정한 내면적 자신감이 어디서 생겨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그분이 우리 인생 안에 오셔서 보시고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듣고 거기에 조율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세상에 조율되었던, 너무 익숙하게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거기에 조율되어 있었던,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에.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의 인정으로부터 벗어나서, 사람들이, 물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것이 늘 의식이 되죠. 그러나 점차적으로 그것에서부터 벗어나는 그런 훈련을 쌓는 거죠. 우리가 이전에는 사람들의 칭찬과 비난이 우리의 삶의 행동의 중요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는 거,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하기도 하고 하지도 않고, 의욕을 느끼기도 하고 의욕을 상실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사람들의 칭찬과 비난에 매어서 살아가는 인생을 이제는 정리하고,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는 것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칭찬을 우리가 열망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골방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분 앞에 나의 소원을 아뢰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가서 나를 변호하고 사람들에게 반응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 것을,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내 행위를, 이제까지 잘못 지향되었던, 그야말로 제대로 되지 못했던 우리의 삶 전체를 다시 검토해서 이제는 나 자신의 영광,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의 칭찬하시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상 주실,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셔서 그날에 그가 나를 의의 멸관으로
갚아주시리라.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에 살면서 계속해서 그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기를 추구하고 있고, 그래서 연예인들, 스타들, 뭐 스포츠 스타들,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우상이 되고 있고, 가치관 자체가 너무 병들고 값싸고, 그리스도인들도 별 거기에 대해서 심각한 의식이 없고, 보여지는 성공, 성취를 향해서 살아가는데, 이제 이런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의 내면적으로 더 아름다움을 가꾸고, 외면적으로 우리의 뭔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을 가꾸는, 공자의 논어에 얼굴을 꾸미기를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얼굴을 꾸미기를 좋아하고 뭔가 장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인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내적인 게 많이 공허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이거는 오늘날도 여전히 타당한 진리이고, 또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좀 이렇게 별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 보이고, 사람들 앞에 그야말로 별로 나타내 볼 게 없어 보여도 우리 안에 뭔가 이렇게 꽉 차 있는, 안에 있는 게 뭔가 충실한 이런 사람.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한테 다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세상에서도 이런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이런 사람들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이렇게 병들어가고 사람들이 다 고통스러워하는데 누구를 찾는가? 결국은 이렇게 해서 준비된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결단하고, 이제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또 삶을 그런 방식으로 정리해 나가고, 이거를 칼빈 개혁파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준 귀한 전통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자신의 삶이 어떠했는지, 지금 어떠한지를 돌이키고 잘 살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그런 삶으로 결단하고,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이런 어떤 아주 너무나 이렇게 바람직한 삶을, 이런 삶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건질 수 있는 대안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